거의 한 1년 만에 성가대를 듣는 것 같아요. 신약의 맥추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맥추절의 뜻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다. 이렇게 맥주할 때 그 맥주랑 같은 단어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는 주보를 딱 펴놓으시고 같이 확인하시고 좀 더 일찍 오셔서 성경 구절 다 대조해 보시고 그러시면 더 좋고요. 가지고 가시면은 한 주간 동안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셔도 되고, 제가 유튜브에도 또 PPT 화면도 올려드리고 설교한 내용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 그러니까 매주 절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첫 단을 드립니다. 새벽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정말 소름 돋도록 일치된다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전체 절기입니다. 전체 절기예요. 23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흔드는 시간이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풀으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도 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을 기록한 모세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대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와 이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오순절도 똑같고 맥추절도 똑같아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부활의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좀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계란은 뭐예요?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계란으로 얘기하면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유정란이다. 유정란은 뭐예요? 어미 닭이 품으면 새끼로 태어납니다. 무정란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품어줘봤자 이거 뭐 살아날 길이 없어. 영이 죽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튿날 초실절이 지난 7주간이기에 7.7절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주일을 오순절 7.7절 보세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절기 얘기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맥주 절기만 갖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 있었죠. 보릿고개 없애주신 대통령께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주역을, 대기업 총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워서 자본주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보릿고개를 해결해 주신 대통령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릿고개 넘기게 해준 것 앞에 우리 한국민 백성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죠? 맥주절.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풍성한 은혜를 나눴어요. 그 맥주절에 덕을 본 사람이 구약의 룻기요. 룻기가 맥주절입니다. 보아스를 룻이 만나서 살 길이 열리더라. 보아스는 또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이제는 잘 알아들으시잖아.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친족의 역할을 감당했다. 원수를 갚아주었다. 이 뜻이거든요. 형제의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의 형제 큰형님 되시는 예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아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아, 그렇구나.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압 백성으로서 룻이 태어났지만 율법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아스를 만나니까 구원받더라. 율법의 입장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의롭지도 못하고 착하지도 못한데 예수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플러스 맥주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전도 유망 앞으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연결돼요. 다 연결됩니다.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요엘에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요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그 영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란으로 얘기하면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한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을 신약교회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맥주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구약의 맥주절과 같이 신약의 성도들은 유무상통하여 하나 되었습니다. 맥주절 되면 보리 이삭단도 내려놓고요. 저도 어렸을 때 배 닿으면 한쪽 끝이 안 베어져서 그러면 혼납니다. 왜 안 배웠어? 그 이삭 같은 거 떨어지면서 그 배를 취소하잖아요. 어른들한테 한 대 맞을지도 몰라. 혼났어요. 그렇게 하고 저 가정 실습 기간에는 이삭 줍는 그 뱃단 들고 나가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보리도 뭐 취소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그거 다 뽑아놔. 그렇게 하고 그 바다에 한 구덩이 혹시 안 벼진 거 있으면은 내뜨려 둬. 고아와 객과 나그네가 먹도록 해라. 우리나라도 명절 때 되면은 그지들이 좀 한번 이렇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맥주절에 날마다 맥주절기만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얘기하면서 유무상통했다고. 신약시대 교회도 똑같습니다. 막 나눠주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관계없이 서로가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잘나고 못나고 가방끈이 길든 말든 그 뭔 관계 있어요? 얼굴이 이쁘든 말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예요. 잘 입든 말든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요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무엇만 문제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만 문제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됐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사는 거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맥주절의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맥주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이런 뜻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구약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느냐?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40일째 되는 날에는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칩니다.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무엇을 받아요?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성령 받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율법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식법은 없어졌어요. 어디 이단에서 뭐 6월절 축제, 그 웃기지 말라고 그래. 그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나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자기들 싸우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기에서 김승미 권사님 칭찬하잖아요. 아,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야. 생거짓말쟁이들.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묵상 기도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 있어요. 새 영을 에레미야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새 영.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 임하셨다니까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부들부들해요. 강팍하잖아요. 딱딱하지 않아요. 부들부들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율례, 내 규례. 십계명 매일같이 우리가 합독하잖아요. 성령의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주일에 대한 개념, 다른 신을 어떻게 섬겨요? 다음 주에 예레미야 지금 설교하려고 묵상 들어갔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뭘 어기냐면 십계명의 1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싸다니까. 다음 주에 그 얘기해야지.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가지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 환경을 조성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우리 영접하면 쇠똥이 있어요. 똥. 그거 어떻게 해요? 망치를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가지고 다 뜯어냅니다. 기계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영접하시는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쇠똥 찌꺼기를 다 잘라내.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야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40일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10일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써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릴 때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기도했더라. 찬송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다시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그리고 안위하는 자,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속에 나 있다.
무슨 대사 같으네. 내 속에 나 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나 있다.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진단한다고 했어요. 자, 가슴에 손을 그냥 손으로 그냥 올리세요. 그냥 올리지 말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라고 고백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너 안에, 내 속에 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가 자꾸 생각나냐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생각하면 내 생각이에요, 그거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늘 예수님 생각.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끔짜리가 사나워도 혹시나 내가 성령님,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요, 끔짜리가 사나워져요. 끔 얘기하는 건 거의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하얀 곳에 막 벌레들이 꽉 차 있어. 못 견뎌요. 그러니까요, 깜짝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서워야 돼요. 이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전념합니다.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해요. 제3시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에 써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15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0장 9절. 이게 몇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몇이라고 했어요? 369 신앙이에요. 369.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제3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제9시. 여기서 6자를 보내면 한국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전체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기도할 때 기도에 도와주십니다. 중보하십니다. 기도에 중보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성령님께서도 중보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말이죠, 소나기 밥 먹듯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일정하게 하셔야 돼요. 일정하게. 어쩌다 우리 기도회 하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 새벽에도 모르시는 분이 와요. 그러면 한 2시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겨먹고 나가. 아유, 참 눈치도 어지간히도 없어. 에? 어떤 분은 제가 혼자 있는데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 그러면 좀 미안했는지, 목사님 김밥 드릴까요? 아이, 가져와 잡수세요. 그냥 가져와 잡수세요. 아이, 눈치들 어지간히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가셔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하지 마세요. 에? 거기 시간에 맞춰서 딱 끝나면 나와야지. 어지간히 눈치도 없어. 그냥 한 2시간, 한 3시간까지 하는 사람 내가 봤어. 이야, 참. 좀 눈치 좀 있어야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기 밥 먹듯이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369 신앙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시간은 빨리 지나고. 로마서 8장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로마서 8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앞에 띄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읽어야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기도하려니 그 기도가 되냐고요. 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은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라. 369 신앙으로 다윗이 시편 51장 5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넘기세요.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늘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 손에 넘겨줄게. 내 손에 넘겨줄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러한 성령님의 예민하게 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니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큰,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순종하라고 하신다니까. 눈을 안 감으니까 그렇지. 부부싸움 하기 전에 눈 감아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부부싸움 할까요? 말까요? 부부싸움 하라고 허글싸 안 하겠어요. 막 승질이 나. 근데 눈 감고 하나님, 내가 화가 막 머리까지 나는데요. 성질 내지 마. 그거 응답 금방 받아요. 눈만 감으면은. 안 감으니까 문제지. 에? 안 감잖아. 눈을 안 감잖아. 우리는. 졸음이 와서 눈을 감아도 눈을 잘 안 감잖아. 기도에 눈을 안 감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도 좀 오시고 저녁 기도의 시간도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이 팍팍한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어. 교회 와도 기대치가 없어. 뭐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도 기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지.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신바람 납니다. 자, 성령 임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신바람 났네. 누구랑요? 예수님이랑 신바람 났어요. 신바람 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오순절 날에, 신약의 맥주절 날에 무엇을 경험했다고요? 바람 같은 성령님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영과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영과 바람으로 비유해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엘리야가 말이죠, 기가 다 껴가지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천사가 주는 물과 떡을 먹고 겨우 호렙산으로 가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쉐키나라고 그래요.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임하시옵소서 이거예요. 함께 하소서, 거주하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무엇으로? 강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님을 상징하더라.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야라고 할 때 이것을 영어로 윈드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이에요. 영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끌려갑니다. 이미 노예로 끌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찌할꼬? 절망과 낭망과 낙심 중에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알았던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탔습니다. 의지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사고가 그들 중심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 권능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이 손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 뼈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태. 6.25 동란 이후의 한민족의 상태, 일제 치하에 있었던 한민족의 모습, 그 이상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보니까요, 아주 바싹 말라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외치느냐? 여기 보세요. 37장 9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나게 큰 군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아직도 너희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내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현장 앞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영이 살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람난다니까요. 누구와 바람나냐면 예수님과 바람납니다. 바람나서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희 바람이 크게 분 사람들은 일찍 오신 거고, 바람이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늦바람도 좀 무서우니까 늦바람에도 좀 나시기 바랍니다. 늦바람. 누가 내 등 떠밀었어? 이렇게 와서 주님 앞에 나 뭐 할 거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성령은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7장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으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을 받는다. 믿으면 성령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달라져. 옆에 사람 보세요. 물이 좋은가 안 좋은가. 가만히 보세요. 물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김승명 원사님, 설권사님 물이 좋은가 안 좋은가 보세요. 물 좋아요. 좋다고 그래야지 또 안 좋다고 하면 되나? 저기다 물이 좋아졌네. 연안무도 하면 생선 보실 때 여러분들 물 봐요 안 봐요? 물이 좋은가?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막 물 열심히 뿌려. 성령 받으면요 사람이 물이 달라집니다. 또 성령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요 때깔이 달라지네. 성령 받으면 때깔이 달라집니다. 피부들도 고와진다고. 제가 단연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김지미 배우보다 훨씬 이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 나 참 이해가 안 돼. 김지미 배우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이쁘다니까. 이거 객관적인 사실이요. 때깔이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성령이. 그래서 기름을 받으면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나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저 네팔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일로 와서 나를 도와라. 성령님께서 그죠? 보여라. 이게 다 그 은혜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거기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겠냐고요. 저는 끄매도 끄질 못할 일이요. 네. 엊그저께 우리 민용 집사님, 선교사님 아드님, 양희철 선교사님 왔다 가셨는데 북한에 지금 낮은 선봉 지역에 사역을 하잖아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거기에는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목사님. 그래도 선교를 끊지 않고 여기저기서 도와주셔서 거의 한 400만 원어치 쌀을 보냅니다. 사업장에 한 가정에 한 달에 20kg짜리 쌀을 주신대요. 얼마 됩니까? 했더니 한 3만 원, 4만 5천 원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일도 하지도 않고 그 쌀을 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대요. 쌀을 일부는 또 그 팔아서 옥수수랑 바꿔서 더 많게 해가지고 섞어서 밥을 드시는데 반찬은 기대할 수가 없어가지고 식용유를 가끔 보내면 식용유를 말이죠. 이렇게 조금씩 따라가지고 밥에다 끼얹어서 먹는 게 다래. 예수를 부정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정치체제가 이것이 이상적이야. 천만의 말씀. 사람이 만드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테크노피아도 없습니다. 기술로 이루어지는 낭만 세계는 낙원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범죄만 청벌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복음의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더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옵션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야, 필수.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선교헌금 할 마음을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게라도. 왜 선교를 안 하셔요? 할 때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요 복음의 빛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성경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부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성경은 지금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많다고요, 지금. 북한에 선교하시는 목사님 전화 와서 하신 말씀. 목사님, 북한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뭐 한 거 조금 합니다 했더니 우리 교회는 무너진 교회 한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남북통일되면 그날 그 즉시 올라가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우리가 이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면서 그날 그곳에 가서 북한 시민들과 잔치하려고 그래. 몇 개 교회가 돼요? 3,300개 교회 정도 돼. 목사님도 한 교회를 정해서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올라가자고. 그럼 나도 목사님 바로 옆에 동네로 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 어려서부터 몇십 년 동안 세뇌 교육이 무엇으로 무너진지 아세요? 남한에 월북한 사람 말 들어보니까 드라마 한 편에 의해서 너무 무너졌대요. 드라마 한 편. 그래서 남한 드라마 보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야, 이거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깨닫고 월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그 공허한 심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승인됩니다. 네. 신약의 맥주절 무엇을 경험하냐? 불같은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불같은 성령.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기 혀가 나오죠? 불의 혀.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언어.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불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오순절의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불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정화 작용을 합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이 찬양하는 것을 듣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건 역시 샤카,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요, 가장 먼저 의식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이물과 같은 나의 존재에 있어서 뭐가 생각나느냐?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소서. 죄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요. 죄에 대한 의식.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죄에 대한 인식이 와요.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불받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성령님께서 피를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영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청화시켜줍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기도가 나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불 받아야 지옥불을 안 받습니다. 다시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지옥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불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지옥불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그 불 받아서는 못 살아요. 성령의 불 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뜨겁게 적셔 주시옵소서. 내 가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에 내가 사로잡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보세요. 나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이제 예배 끝나면 495장 보내주소서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하다. 말라기서 3장 2절, 그때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할 때에 그때 불받으면 답이 없어요. 애곡하고 통곡할 거예요. 미리 성령의 불로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 받으셔야 돼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똑같아요. 이게 임재라고요. 여기에서 누굴 만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 아, 이거 또 다 잊어버리셨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다 했어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이 모세 오경의 부활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1절. 자,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이제 빨리 끝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띄워주세요. 앞에.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으라고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31절 3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써있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제 넘기세요. 하나님의 불을 체험한,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한 이사야와 모세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듯이 신약의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복음의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헌신자가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에바프로디도가 있어요. 에바프로디도. 죽을 병에 걸려도요, 일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병 걸려서 어떻게 해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을 병 걸렸어? 그 관계없어. 그리고 그 병이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걱정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유를 얻어서 치료받아. 이야, 이 사람들 참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병마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마지막. 신약의 백수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잘 주의해야 돼요. 오순절에 주어진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는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이렇게 해서 A4에서 다 토요일 날 드리죠. 다음 주부터는 하루 더 땡겨서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쯤이면 설교가 다 끝납니다. 원고가 다 끝나요. 네. 그리고 충분히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카톡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카톡에 나가면 웬만하면 다시 초청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존심 있지. 웬만하면 카톡에서 나가지 않으세요. 또 초청해달라면 또 초청해드릴게요. 그 안에 원고를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원고 다 보냈어요. 여기에서 다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말로 쓴 게 아니고 때로는 영어를 써놓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 목사가 영어 저도요 영어 공부하느라고 머리 다 빠져요. 새벽부터 이제는 제가 미드 영어로 갔어요. 미드 영어. 그러니까 이제 좀 미국 영화가 들려요. 이게 영어 공부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미드 영어를 해야 돼. 미드 영어를. 알았어? 미드 영어. 그렇게 하고 외국에 들어오는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가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럼 한국말을 유창하게 한단 말이야? 이게 미드 영어, 미드 한국어예요. 영어를 써놓는 것은 저 혼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객관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외국에 있는 학자, 한국에 있는 학자, 제가 의지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 입장을 다 고려해서 해서 제가 말씀드려야지 혼자 무슨 제가 계시받아요? 그건 자기 복음이지. 그렇게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 체험은 두 번째요. 가장 먼저는 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자, 다 따라서 이 빨간 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누굴 얘기하고 싶다고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다. 신랑 잘 만났죠. 신랑 잘 만나보세요. 자랑하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 또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래. 의가 뭐예요? 부활이 의래. 부활이 의래. 심판하신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대.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을 심판한다고 써있거든요. 그 임금이 뭐냐면 사탄이야. 머리 깨진다는 게. 머리통 깨져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맥주절은 바벨탑으로 흩어진 언어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영어 공부할 일 없어요. 다시 언어가 회복될 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15개, 16개국 언어로 예수를 증거한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 맥주절에 교회에게 선물하셨고 성도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돕는다고요? 성령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주장대로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선교헌금.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누구처럼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두들겨 맞으면서 이사야처럼 허리가 톱에 잘리워지는 그 순간까지.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인정하게 하셔서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가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각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소멸하니까 문제예요. 이제부터 소멸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말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장하시며 순종하게 하셔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